이웃에게 욕을 당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관계일 것입니다. 사는 게 힘들어도 인간관계가 무난하면 그래도 살만합니다. 좀 가난하게 살고 또 어렵게 살아도 가족들이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면 살만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부족함이 없고 넉넉하고 소유가 많고 돈이 많고 높은 자리에 있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좋은 학교에 다녀도 인간관계가 불편하면 그것만큼 힘든 일도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월급을 주고 정년이 보장된, 요새 그런 직장이 별로 없잖아요. 공무원 외에는 60세까지 정년 보장되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가 할지라도 계속 불편한 관계 속에 있게 되면 나중에는 출근하는 게 싫어지고 거기서 일하는 게 막 짜증이 나게 됩니다. 저는 직업 군인으로 5년 반의 군생활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학군단살까지 하면 약 8년 반 동안 군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1999년에 전역할 당시만 해도 IMF가 터지노라서 취업하기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역한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말렸는지 모릅니다. 야, 밖에 나가봐야 별거 없어. 요새 얼마나 사는 게 힘든지 몰라. 좀 더 있다가 좋은 직장 생기면 그때 나가. 너 돈 있냐? 너 돈도 없으면서 무슨 제대를 한다고 그러냐? 다 맞는 말이고 옳은 말이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군생활 하면서 한 가지만큼은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나는 군대 체질이 아니구나. 나는 군대 체질이 아니구나. 군대는 계급사회고 거의 정해진 틀대로 돌아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것이 저한테는 너무 답답하고 힘들었습니다. 너무 딱딱하고 불합리한 것도 많고 막 계급으로 막 일방적으로 누르고 고압적인 태도로 대하는 것들이 저에게는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특히 군대 내 모든 인간관계는 항상 계급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상당한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런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이니까 이제 군생활은 할 만큼 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여기는 나와 맞지 않는 곳이야. 나는 사업을 해야 되겠어. 외국어를 배우고 돈을 모아서 내 사업을 해야 되겠어. 나는 자유롭게 일하고 싶어. 라는 생각이 점점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24살이었으니까 앞으로 살아갈 날이 창창하기 때문에 어딜 가서 뭘 못하겠다는 심정으로 군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만큼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월급이 좀 적고 일이 좀 힘들어도 직장 안에서 인간관계 분위기가 좋으면 할만합니다. 서로 챙겨주고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그런 분위기면 일이 좀 힘들어도 서로 의지하면서 할만합니다. 그렇지만 인간관계가 힘들어지면 다 힘들어집니다. 남의 말 안 듣고 자기 입장만 주장하고 약점이라고 뒤잡고 뭐 대단히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걸 이해도 못해주고 뒤에 가서는 험담이나 했었고 또 그런 사람들만 우울대고 있으면 인간관계가 참 힘들어집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기록한 저자도 바로 그러한 불편한 상황을 만났습니다. 시편을 기록한 저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그런 불편한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13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수하고 조롱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들에게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백성들에게 욕을 당했습니다. 이웃들이 그들 둘러싸고 조수하고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물론 욕을 들을 만하면 욕을 들어 먹어야죠. 또 조롱을 받을 만하면 조롱을 받아야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큰 잘못을 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께 범죄를 저질렀거나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20절과 21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의 상황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습니다. 뭐 좀 대단히 잘못을 하고 문제를 일으켜서 그런 것이라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수긍이 될 텐데 도무지 지금의 상황들은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이러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지금 이러한 경험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 오늘 시편 44편을 기록한 저자가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보면 신앙생활에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대목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말은 예전에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전이란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말하는데요. 주께서 주의 손으로 모든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이 이 땅 가나안 땅에 뿌리박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다른 민족은 고달프게 하시고 그 대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조상들의 힘이나 실력이나 능력이대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되었습니다. 그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어떻다고요? 그러나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렸다는 겁니다. 이제는 주께서 유세에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는 예전의 상황과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왜 그러시는 거예요? 어째서 그러시는 겁니까? 과거에는 예전에는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잘 나가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니 왜 이제는 안 그러시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왕이시고 구원의 왕이신데 왜 이제 와서는 안 그러시냐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때 그 하나님 맞느냐는 거예요. 옛날에 그 하나님 맞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변한 거 아니시냐는 겁니다. 23절에서는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너무 답답하니까 이런 표현까지 합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주님 주무시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주님 얼른 일어나십시오 라고 따지듯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제자들이 칠흑같이 얻은 그 캄캄한 밤중에 광풍을 만나서 안절부절하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제자들이 배가 뒤집힐 정도의 아주 거센 큰 풍랑을 막아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습니다. 배 안에 들어오는 그 파도물을 계속해서 열심히 퍼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이 되었나요? 인간의 힘으로 막아낼 수 없는 큰 풍랑이 일었는데 그 큰 바다 물결이 배 안에 부닥치고 있는데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마가복음 4장 37절에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때 제자들이 큰 풍랑 만나서 어려움 겪고 있을 때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놀랍게도 배 안에 계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 그때 뭐 하셨나요? 제자들은 막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죽겠다고 아우성 치고 고함 지르고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은 그 배 안에 도대체 뭘 하고 계셨습니까? 놀랍게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다니. 고물이라는 말은 못 써먹는 고물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고 고물 팔아먹고 그런 게 그 고물이 아니라 배 뒷부분, 배가 있으면 배 뒷부분 여기를 고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놀이공원에 가보셨죠? 가서 항상 타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이킹입니다. 바이킹 어디에 타야 가장 쫄깃하고 짜릿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까? 배 뒷부분. 뒷부분에 고물이 있고 여기 딱 타면 가장 높이 거꾸로 몸이 어떻게 돼요?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어떻게 돼요? 맨 뒷자리 타면요 아주 진짜요 지옥이 따로 없을 정도로 막 몸이 붕 뜹니다. 위로 올라갈 때는 막 등에 뭐가 딱 되는 것처럼 쫙 올라갈 때는 밑에가 막 수직으로 보이고 그냥 내려갈 때는 몸이 떠요. 몸하고 이 바이킹하고 분리가 돼가지고 그렇게 큰 광풍이 불어닥쳐서 배가 뒤집힐 정도로 크게 요동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다고요? 여기 바이킹의 명당자리 이 배꼽을해서 예수님 뭐하고 계시다고요? 주무시고 계셨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바이킹 탑승의 원조 프로가 누구예요? 예수. 맨 뒷자리 이 배꼽을 가장 쫄깃한 거기에서 제단은 난리가 났는데 그 뒤에서 주무시게 계셨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자들이 큰 어려움과 풍랑을 만났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못 본 채 하시고 계속 주무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 자들은 난리가 났는데 그 고통과 어려움을 외면하시고 태연하게 주무시고 계실 수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서운했을까요? 안 서운했을까요? 서운하죠. 예수님 믿고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랐잖아요. 가족까지도 버렸어요. 아버지도 버리고 예수 믿고 따랐습니다. 근데 정작 자기들이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일 만났을 때 예수님 뭐 하고 계시다고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결국에는 제자들이 생쇼하고 난리부르스를 친 다음에 그럼에도 큰 풍랑을 막아낼 수 없게 되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제서야 이제 예수님을 깨우죠. 기분 좋게 깨웠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깨웠을까요? 제가 볼 때는 좀 앙칼지게 깨웠어요. 지금 우리는 고생해서 죽게 됐는데 예수님 거기서 밝게 가십니까? 얼마나 서운해요. 우리는 난리가 예수님 거기서 주무시고 계시니까 아주 앙칼지게 선생님이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앙칼지게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이제는 가망이 없어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어떻게 좀 예수님 우리를 돌봐주셔야 되지. 예수님이 이렇게 가만히 주무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지만 이 상황을 모르셨을까요? 자들이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거 자들이 죽을 지경이라는 것을 예수님 모르고 계셨을까요? 아닙니다.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고 계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배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신 분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자 그랬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이거는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고난이 저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들의 그러한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없으면 믿음의 성장이 없고 발전이 없고 계속 자기 잘난 맛에 살기 때문에 일부러 바다 한가운데로 가게 하시고 그때 그 깜깜한 밤에 큰 풍랑이 일게 하셔서 난리가 나게 하신 겁니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시편 44편 말씀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시편 기자가 당한 상황이나 제자들이 당한 상황이나 여러분들이 당한 어려운 상황이나 그 당한 상황의 종류만 다를 뿐이지 원리는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까닭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내가 모를 뿐이고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될 뿐이고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통해서 주님은 뭘 깨닫게 하시는 것일까요? 내 힘으로는 죽어도 안 되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는 죽어도 안 되는 거야.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낮추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하는 자를 주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아멘.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동안은 내가 잘난 맛에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과 멀어져 살았다면 이제는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의 광풍을 통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되고 그렇게 살면 해결이 안 되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해결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왜 잘 나가던 대한민국이 어렵게 되었습니까? 왜 정치 경제 모든 방면에 있어서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까? 왜 다 살기 어렵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너무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셔야 될까요? 인생의 바다 한가운데 광풍을 일으키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큰 고난의 광풍을 일으키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유행하는 것입니까? 왜 백신을 맞아도 물백신 수준에 불과합니까? 왜 또 델타가 나오고 왜 또 오미크론이 나오고
왜 또 프랑스 그 어디 시골에서는 새로운 견종 46개나 나오는 겁니까? 인간사를 다스린 예수님께서 일부러 전 세계적으로 큰 풍랑을 일으키시고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백고문에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해봐라 이제. 해봐라. 니들 힘으로 해봐라. 그래 백신 만들고 그래 니네 기술과 능력으로 다 해봐라.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해도 안 될 때 그제서야 너희들이 나를 찾게 될 것이다. 아멘. 언제 갈릴리 바다의 풍랑이 잔잔해졌습니까?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애쓸 때였습니까? 바가지로 열심히 물을 퍼낼 때였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깨웠을 때입니다. 저희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내 인생의 고난과 풍랑은 예수님께서 일어나 잠잠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코로나의 광풍도 예수님께서 일어나 잠잠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정하고 자복하고 회개할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뭐 하실까요? 계속 누워 계실 거예요. 주무시고 계실 거예요. 시편 기자는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탄식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9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9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탄식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런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10절에 12절 보면 이스라엘 적군과 싸우기 위해 전쟁터에 나가봤지만 아무 소용없었어요. 전쟁 준비하고 나가봐야 맨날 패배하고 아무 소용없었어요. 아무리 해봐도 되는 게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마치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19절에서도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마치 주님께서 나를 떠밀으셨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일대가 우글우글대는 거. 그 앞에서 꼬랑지 내리고 벌벌 떨고 있는 나, 그게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으르렁거리는 맹수 앞에 먹잇감으로 던져진 양과 같은 신세, 싸우나 마나 잡아먹힐 것이 뻔한 불쌍한 신세였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강한 원수들에게 짓밟히고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원수의 나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치 폐업한 가게의 물건들을 떠리로 취급하는 팔려나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12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끌었지 못하셨나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싸구려 취급할 수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제대로 한번 적군과 싸워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포로로 질질 끌려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손해를 봐도 이렇게 손해를 보게 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완전히 이방 나라 사람들한테 먹잇감이 되었고 놀림감이 되었고 조롱거리가 되었고 자존심은 완전히 바닥을 치게 되었고 큰 수치와 창피를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13절, 14절, 15절, 16절입니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수하고 조롱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북백성 이방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 17절 18절 보면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을 인정합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그렇지만 도저히 이해는 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왜 내가 이런 수많은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 우리가 언제 주님 믿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다른 신을 섬긴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거짓된 마음과 불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긴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까? 그런데 시편 기자는 뭘 고백하고 있죠? 내 마음이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엄습하고 고난들이 엄습하고 큰 풍랑이 인생 가운데 불어닥쳤지만 나는 위축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결코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백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의 길에서 굽어지지도 않았고 주님을 따르는데 여전히 충실했고 바른 길로 걸어왔고 항상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싸우고 분투하고 노력해 왔는데 그런데 어째서 이런 일이
나의 삶 가운데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20절에서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0절 보시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었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거나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마음도 없었고요. 우리가 그런 마음 품고 그런 짓을 저질렀다면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비밀을 다 아시는 분인데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어요. 21절에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니까 물으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억울하다. 내가 차라리 하나님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경건하지 않게 살고 함부로 살고 죄짓고 살고 타락하게 살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다면 이해라도 되겠지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도전을 받게 됩니다. 시편 기자가 기도하면서 이렇게까지 당당하게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던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 시편을 기록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서 원하시는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만약 시편 기자가 죄짓고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면 계속 눈물로 회개한다는 내용만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44편을 보면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시편 기자는 자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신 있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러한 삶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부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낙심되더라도 그냥 체념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어려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할 말이 있는 거예요. 한편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무죄함, 무고함을 항변하는 것에만 머무르진 않았어요. 억울한 마음만 품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한 굳건한 믿음으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이 시편 44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6절까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 고난과 악재를 이르시나이까. 우리의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의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시편저자는 내가 처한 상황이 이해가 안 되고 너무나 억울한 상황 중에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부르짖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23절에서는 하나님을 인간을 대하듯이 표현하고 있죠. 앞에 나왔지만 깨소서 일어나소서.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계속 돌보시죠. 그렇지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결단을 촉구하듯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참을 수 없는 고통 중에 하나님 개입해달라고 그 표현 어떻게 표현했어요? 깨소서. 하나님 깨소서 일어나소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도를 너무 점잖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속에 일어나는 감정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답답한 마음, 억울한 마음, 괴로운 마음, 불안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라는 겁니다. 주님 깨소서 일어나소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일어나세요. 제발 우리를 도와주세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기도를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다고 생각하면 쉬운 것이고요.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렵습니다. 정답은 기도는 어렵지만 쉬운 거예요. 뭐라고요? 기도는 어렵지만 쉽다. 기도는 있는 그대로 내 속에 있는 이 감정과 생각을 꺼내서 표현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쉬운 것이고, 기도는 어떤 형식이 있어야 돼. 그 형식이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면 기도는 어려워집니다. 아닙니다. 기도는 어렵지만 쉽습니다. 내 속에서 올라오는 이 감정과 생각을 그대로 표현해드리면 됩니다.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답답하면 답답하다고,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간다고, 너무 힘들다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그게 시편 44편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말로 기도해도 내 마음 중심을 아시기 때문이죠.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개떡같이 말해도 철떡같이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그런 거예요. 나는 시원찮고 기도하는 것도 시원찮고 표현하는 것도 시원찮고 기도도 서투른데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솔직히 마음을 표현하면 내 생각을 말씀드리면 주님 어떻게 알아듣으신 거예요? 찰떡처럼 알아듣을 줄 믿습니다. 내 마음과 중심을 너무너무 잘 알고 그걸 다 받아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좀 표현에 서툴러 기도를 잘못해도 하나님만 계속 붙들고 늘어지면, 오랜 시간 붙들고 늘어지면
그것을 기도로 인정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는 하는 거예요. 계속 붙들고 기도 뭐 내용도 모르겠고 기도 제목도 모르겠고 그렇지만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억울합니다. 답답합니다. 승질납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막 붙들고 늘어지면 그게 기도로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 시간을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기도 시간 늘려가십시오. 기도 시간 즐기십시오.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얘기할 때는 그렇게 잘 도하더니 왜 기도 시간만 되면 주눅 들어 있습니까?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렇게 열심히 즐기면서 놀더니 왜 기도 시간만 되면 막막합니까? 있는 그대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말하십시오. 내 속에 올라오는 감정에서 그대로 말하십시오. 숨겨두지 말고 묻어두지 말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은 받아가시고 내 마음의 평강 샬롬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기자는 어려운 고난을 만났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패배했습니다. 재산도 다 뺏겼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웃들에게 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시편 기자가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을 거짓되이 섬긴 것도 아니고 대충 섬긴 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죄짓고 타락하고 불쌍하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통해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만드시려고 그 어떤 상황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굳건한 믿음으로 만드시려고 그런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오조 저런 모두가 그 어떤 인생 광풍과 시련을 만났다도 그런 상황들이 되었을 때는 그동안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철저히 뉘우치고 죄를 고백하시고 그 어떤 어려움 중에도 위축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어나 깨워주시는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